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됨을 강조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도인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소개함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자신을 사도라 소개했던 바울은 여기서는 죄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 때문에 라는 뜻인데 앞의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 때문에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상황 묘사라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자라는 뜻인데 이는 바울의 사명, 곧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의식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갑자기 전혀 다른 말로 전환하며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갑자기 전혀 다른 말로 전환하며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진술법을 다이그레션, 여담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륜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안은 관리, 경영, 운영, 청지기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륜으로 번역되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직분으로 번역되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경영하시고 담당하신 그분의 직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의 직분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명은 자신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계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도들도 확실히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을 그들이 읽으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명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어 바울은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며 그 비밀의 내용을 요약하며 전합니다.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으로서 과거의 다른 세대에서는 감춰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의 공동 상속자, 공동 지체, 공동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방인들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비밀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의 경륜을 맡을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베푸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신을 평가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맡기신 은혜를 주신 것은 2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다음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사명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에게 부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8절, 9절에 언급된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10절부터는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바울의 사역 결과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유일한 방법, 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대에 앞선 그분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12절까지 언급된 내용, 즉 바울의 고난이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전제로 한 진술임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고난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결국 성도들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겸손은 있지만 감사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다는 겸손만 내세울 뿐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귀한 사역을, 직분을 맡겨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